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용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이방 민족들을 모두 진멸하게 하시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은 정복 기사를 다루는 것 같아 보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모세가 그에 순종하여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는데 특별히 3절 하반절 말씀이 또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결과적으로 12지파에서 10,000명씩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을 무장시키게 되고 또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하여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자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그들을 모두 다 멸망시킨 것,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 질문이 감출 수 없는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디안 족속들 그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은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진멸당하고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 원수의 대상인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특별히 등장한 우리 부올의 아들 발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꾸몄던 그 일들도 우리에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한 족속이었는지를 알게 하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임, 그 계책에 의해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여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 그들의 죄의 결과로 진멸당하고 심판받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만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 민족들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든 또는 타향살이 하든 그들의 눈에 볼 때 이 히브리 민족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 이것은 참신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기에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들을 따랐던 이방 민족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며 마음을 열어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모압 왕 발락, 그 주변에 지내던 미디안 족속, 각 부족 족장들, 왕들, 똑같은 하나님을 보고도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유혹하고 범죄케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심판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8절 말씀 보세요. 이 같은 하나님의 정복과 심판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미디안의 5왕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도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라는 왕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덧붙여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돈 몇 푼 받고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이방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발걸음을 끝까지 돌이키시려고, 그래서 저주하려는 그의 노력과 입술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 백성을 축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그 인물이었는데, 발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여인들을 소개하고 유혹시키게 하여서 끝까지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발람은 아주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인물입니다. 이 역시 끔찍하고 비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스토리를 우리는 그래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 5 왕들보다 이 발람의 스토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발람은 야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인물이기에, 사실 발람이야말로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해야 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요,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노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 성경 다시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고 치유하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함을 입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미디안이 심판받았던 사건을 곰곰이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바 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키시며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일과 역할을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회방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끝까지 마음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조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구원의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벌벌 떨면서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나아가서 성령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처럼, 모압 왕 발락처럼, 미디안의 5 왕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죄의 결과로 모두 진멸하고 심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실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심판의 결과가 오롯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의 결과일진데, 하나님은 그대로 멸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여서 죽어야만 했던 자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확신 있게 심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과, 성령을 거역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삶의 결과는 죽음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으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미디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이와 같은 삶의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고 오늘 하루를 확신 있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멸망당한, 특별히 끔찍하게 칼로 멸망당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발락을 통하여서 꼬임을 당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셨을 때, 아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도 악의 편에 섰던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까를 먼저 고민하고 그와 같은 고민의 끝에 답을 얻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 감정을 품는 것. 어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셨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미디안 족속들을 자신의 감정 따라서, 자신의 원한 따라서 가서 진멸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일이었고, 그것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묵상하실 본문 말씀 보세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일 다시 묵상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멀리하세요. 그래서 죄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제시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마음문을 끝까지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동일한 이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들, 친구들, 또 동료 일꾼들, 직장인들 다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디안 족속들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들은 실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고, 나아가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일의 발걸음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나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